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열사병으로 1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날로 상승해서 지구가 견디지 못하고 있죠. 날씨의 이 변화는 정말 종말이 가까워지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조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은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생을 예비하고 계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온 힘과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신 그 첫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라는 의미는 참으로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복음성가 가사에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소,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성도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는 깨끗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그 깨끗게 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온갖 각양각색의 12가지 성품들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창조주 되심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복된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첫사람 타락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과 같은 범죄하기 전의 상태의 깨끗함으로 다시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깨끗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목적인 영생을 담아주셔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셔서 그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 마음을 지켜라는 것은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날 때부터 알아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 회심을 해야 되고 회심을 한 후에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때묻고 때로는 하나님을 며칠이나 몇 달이나 심지어는 몇 년씩 시험 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인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은혜고 다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 주셔서 정결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은혜의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함의 은혜로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입니다. 공수생님께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사함의 깨끗함이 정결함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제사함의 은총으로 깨끗함을 입고서 이제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시초가 인간의 욕심, 탐심이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욕심, 자기의 뜻을 행하다가 죄가 들어왔고 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시브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제사함을 받고 나서 이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더러운 세상 물결에 욕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물질과 세속에 빠져서 헤엄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반대로 성도들에게 이러한 깨끗함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도록 그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에게 머물 수 없으니 이제 무늬만 성도이지 이름만 성도이지 그 마음은 마귀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세상의 엄난에 무너졌죠. 엄난의 그 악습을 마귀가 붙잡고 있으면 목회자나 성도의 영혼은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이나 기도 시간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용서받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하지만 넘어지곤 하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만드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음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조심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 본성 자체가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므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지 못하는 은혜가 떠나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빼앗겼던 성도의 마음을 되찾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심령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신명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것을 지켜 행하라,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저러한 것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너희 가운데 죄를 없이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또 흔적으로 문둥병이나 다른 유출병이나 이런 병들이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거룩한 진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죄를 쫓아내라, 죄를 없이 해버리라 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고 문둥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진 바깥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에게 죄를 죄하여 버리시는 일,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죄를 없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성도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자신이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자기 만족을 이유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잘못 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해야 하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속습니다. 마귀는 아주 이런 것 이용해서 교묘하게 성도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들어와서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 속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믿는 우리도 속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으면 죽여버리고 진 밖에 다 내어쫓고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쫓아내시고 죄를 범하면 죽이시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십자가를 주어졌죠. 십자가를 왜 주냐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가면을 벗겨줘요. 우리를 착각해서 벗겨주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인간 본성이 그토록 싫어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 등이 다가올 때 성도는 삶을 근본적으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는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살고 있는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는가? 실패가 찾아왔는가라면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때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만하고 교만했던 자신,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을 즐기며 살아갔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의 어려움의 십자가 자체가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총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그 자기애가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기 가면을 벗겨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이어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나의 환경이라는 십자가, 나의 연약함이라는 십자가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 본성 자체가, 죄에 물드는 인간 본성 자체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고 스스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우주 자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태양, 빛, 태양에 나오는 것, 따뜻한 열기, 이런 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기, 산, 새, 들판, 곡식, 열매, 짐승, 사시사계절, 우리가 숨 쉬는 것, 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지성,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전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존재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데도 존재 자체에 인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실상이에요. 모든 것이 일체 은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이 은총을 기억하고 뺏기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생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실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과 남을 속이는 것, 지나친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성도에게 유지하게 하게 하는 것은 실상 땅 빼앗기처럼 마음 빼앗기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분을 쳐다보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차지하고 지배하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면서 정신없이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럴수록 자기가 지킨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고 십자가 밑에 나가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선을 행하고자 다짐하고 은혜를 뺏기지 않겠다고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 마음 뺏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션이라는 연예인 아시죠? 기부를 달리기를 하면서, 가수인데 달리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거기서 받은 기부로 기부 금액이 뭐 몇백억을 기부했고 자신 개인의 수익으로 또 기부한 그것도 아주 뭐 몇백억이 된대요. 그런 분이 이제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주영훈 씨가 어떻게 그런 삶을 도대체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유를 참 잘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비유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껏 자기 집에서 해먹는 김치찌개 이가 최고로 맛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 100년 된 아주 유명한 김치찌개 전문점에 가서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김치찌개는 김치찌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100년 된 아주 전문의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먹던 김치찌개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알고 예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뜻과 사랑과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옛날에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다시는 쫓아갈 수가 없더라. 내가 이 좋은 것을 맛보고 어떻게 했냐니까 이 새로운 김치찌개하고 옛날 거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은 지금 현재 게 맛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것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의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최고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주는 즐거움, 기쁨, 평강 이런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수시로 명예를 쫓아가다가 그 명예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자살합니다. 명예를 유지하지 못하고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주는 즐거움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가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운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것들이 그렇게 저는 부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 기쁨, 평강,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존재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 실제이고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이 은혜로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은총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맛본 자요, 은혜에 대하여 아는 자요,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그 은혜의 깊은 맛은 세상의 맛과 비교할 수 없음을, 그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내게 주심을 알고 소중하게 은혜를 여기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선한 기독교인 시언과 같은 분과 또 눈에 띄지 않지만 자기 일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이나 뭐 이런 양론이나 이런 데 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나라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럼에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다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은혜는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유지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분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겸손은 마음을 이렇게 파서 은혜를 자리 잡게 하는 곡괭이다. 삽이 아니고 곡괭이가 끝이 날카롭잖아요. 마음을 쪼아서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은혜를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는 곡괭이가 되래요. 겸손은. 왜 꽃갱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꽃갱이는 땅이 매우 단단하거나 또 얼었을 때, 또 바위 같은 이렇게 돌을 깨뜨릴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파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걸 겸손이라는 로 파내가지고 교만을 자꾸 밀어내고 겸손의 땅을 넓혀가는 것이다. 근데 그걸 파려면 꽃갱이로 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픈 거예요. 교만이 깨질 때 아픈 거예요. 예?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아프잖아요. 그렇게 꽃갱이로 파내는 겁니다. 꽃갱이로. 너무 표현을 잘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이라는 교만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괭이로 단단한 그 바위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파서 은혜가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사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인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딱 앞에 뵀을 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이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니까 엄성이 들렸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땅에 더러운, 모세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더러운 것, 땅은 죄로 뒤덮여 있고 그 땅을 밟고 다닌 그 신을 벗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대함과 전능하심과 그 거룩함에 우리의 마음을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이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의 존재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그 창조주가 인도하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성도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창조주야, 나는 구원자야, 내가 창조한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행위, 모든 말씀, 눈빛 하나, 손짓 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만왕의 왕이 빌라도 앞에 서갖고 내가 진리다라고 빌라도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 빌라도가 머뭇머뭇해서 그 진리를 놓쳐버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빌라도처럼 항상 하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리야, 내가 한 행동과 말과 생각과 내가 너에게 베푼 모든 것을 다 기억해봐, 그것이 전부 다 진리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너 자신과 나를 비교해봐라. 창조주인 나와 너 자신을 비교해봐. 너는 그 마귀의 성질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얼마나 교만해졌고,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는 창조의 너를 만들었어. 너 생각과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 그거 다 내가 만든 것이야. 그 만든 것을 나와 같이 나누면서 영생을 누리자. 여러분, 진짜 서로가 겸손하면 행복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교만한 인간 옆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은 편해요. 여러분, 서로에게 편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편해야 돼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만만해서 편한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 사람이 같이 있고 싶어요. 부담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어요. 뜻을 점점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은혜가 그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거룩함을,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너희를 인도해냈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므로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은혜가 중요해요. 성도의 심령에 들어왔는데 인간의 자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가 희석이 되어서 이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기 목적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현상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목적임을 모르면은 성도는 그 은혜조차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합리화,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이 본성이 은혜를 빨아들여가지고 은혜를 희석시켜버려요. 없애버립니다. 수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것이 은혜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는 마귀의 성질이 성도인 우리의 심령 안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의 본질을 알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보물은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감정, 기억, 의지, 행할 수 있는 모든 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소중하게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 없이, 물 없이, 공기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숨쉬고 혜택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타락하였고 자기 사랑, 자기애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의 자아, 자기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사고방식 등을 한꺼번에 바꿔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냐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을 귀히 여깁시다. 정말 이 큰 은총, 창조의 은총, 제사함의 구원의 큰 은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자 하는 마음의 태도, 겸손한 자세,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활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자꾸 뺏기게 돼요. 그게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안 되게 될 때도 있어서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공고함을 느껴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더랍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은 곧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은혜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끝없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 지구의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죄로 물들었다고 이것은 애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혼이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여러분 상하지도 않고 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잘난치 않은 것도 없고 그러한 영생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메시아의 분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기억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심을 알고 창조 목적에 합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걸음으로 걷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이루시고 제2의 예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도록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평강, 뺏기지 않는 평강, 하나님부터 평강, 그리고 하나님부터 기쁨,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감정적인 것이죠. 존재합니다. 뺏기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 은혜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고치시려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일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가 나를 늘 이끌어서 하나님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